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신 내 영혼,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그려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신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에 하네.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네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열매 맺는 교회. 네,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1절부터 6절은 지난 시간에 6장에 몇 절인지 외웠는데 까먹었네. 갑자기 나왔더니 6장 14절이에요. 6장 14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7장 1절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 지난 시간에 그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 했냐면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7장이 기록됐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이 은혜 안에 속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기 시작하냐면 바울도 조금 그 비유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함이 있어요.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불편하셔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오늘 7장 1절부터 6절은 은혜 안에 속하게 된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근데 결혼에다 비유를 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좀 그 비유가 조금 어색합니다. 그 바울 사도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셨겠죠. 조금 어색하게 비유를 했는데 가만히 잘못 읽다가 보면은 멀쩡하게 잘 살던 남편이 죽어가지고 죽었으니까 그 남편에게 매였던 법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런 얘기로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남편 건강하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아내가 건강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만난 남편과 아내와 행복하게 사셔야죠. 비유가 조금 어색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찌 그런 분이 어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한낱 미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찌 우리 주님께서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제발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참 행복해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진짜 행복한데. 네, 오늘 우리 집사람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얘기해도 돼요. 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송출하라 그랬는데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볼까 봐. 그래서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를 좀 송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혜로운 청년이 저한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송출하면은 올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합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집에서 앉아서 볼까 봐. 야, 그런 생각을 하길래 아차 그래? 송출하지 마.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거예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예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겁니다. 홈페이지를 좀 손을 조금씩 대고 있는데
완전히 개편을 할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집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하, 참 진짜 행복하다니까. 그쪽에서 그런 웃음소리가 나오면 아닌 것 같잖아요. 진짜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집사람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주 무뚝뚝하고 아주 정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사람 만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뀐 사람이에요. 지금 정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랑을 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사랑이 그렇게 철철 흘러 넘치는 분이거든요.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제가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을 베풀면서 살 겨를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제가 그래서 이해합니다. 우리 아버님한테는 뭐 더 기대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결혼을 딱 했는데 우리 장모님은요,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분이에요. 이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 분인지 제가요, 그 사랑에 막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우리 장모님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저를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해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혼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그 사람의 얼굴을 외모 때문에 결혼한다.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정말 사랑으로 결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교회는 조금 제가 제목을 잘못 전달했는데 사랑의 결실을 맺는 교회입니다. 제목이 원래.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결실을 맺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바로 바꿔버렸어. 이야, 우리 시온교회가 대단한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사랑으로 오셨는데도 여러분을 노예 취급하지 않고 여러분을 하찮은 밈을 취급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내 체면상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때 율법주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도 율법주의에 빠진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테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왜 열심히 안 하지? 이게 뭐냐면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판단하게 하는 놈이 율법이야. 여기서 남편이라고 비유한 것은 그런 남편을 비유한 거예요. 조금 바울 사도가 결혼을 안 해봐서 그런지 좀 비유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 율법은 사랑의 결실이 없이 그냥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사랑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더 깊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 잘 만나야 되잖아요. 남자 잘 만나야 돼요.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결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신방해 보니까 기도 제목에 그런 제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너무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옛날 여러분 세대처럼 생각해가지고 한 20만 넘어가면 결혼시켜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난리 납니다. 여러분 막 자식이 아직 결혼 안 하고 있으니까 막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놈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한테 탓하시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여러분 결혼할 때 그 아이에게 막 집착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 얽매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해야 하고 여자도 남자 잘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그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유 있게 기도하시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안 하고 그냥 여러분 늙어 죽으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그냥 늙어 죽으라 그러지 그냥. 농담이고요. 여러분 정말 잘 만나야 합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조금 깔끔해졌습니까? 머리 깎으러 갈 시간이 없어. 어제 간신히 시간 내가지고 머리 깎으러 갔잖아요. 제가 가는 미용실이 있는데요. 이 아산에서는 제일 큰 데래요. 제가 모르고 갔거든요. 제일 큰 데래. 그런데 거기를 딱 갔는데 거기는 디자이너가 딱 붙더라고요. 와가지고 딱 물어봐요. 어떤 머리 스타일을 원하십니까? 장동건 스타일로 해줘요. 딱 그러니까 그렇게 깎아주는 사람을 딱 갖다 붙여주더만요. 장동건 같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한 대로 깎이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잖아. 머리를 잘못 깎아가지고. 왜 잘못 깎았냐면 내 디자이너가 다른 사람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디자이너, 내 디자이너한테 그 친구한테 깎으려면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제 막 시간이 없는데 너무 바쁜데 그래가지고 제일 빠른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괜찮으니까 깎아주세요 했는데 다른 사람이 딱 오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하더니 지 마음대로 깎고. 잘못 만났어요. 디자이너를 잘못 만났어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머리를 깎는데도 디자이너를 잘 만나야 해. 미용사를 잘 만나야 해요. 잘못 만나니까요 머리가 이상해진 거야.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물어봤어. 아빠 괜찮아? 머리 좀 괜찮아? 멀리서 보니 괜찮다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멀리서 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 보여요? 괜찮아요?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장권사님 괜찮아 보입니까? 근데 가까이 가면 여기 이상하다니까요. 지금 미용사를 잘못 만났어요. 여러분 미용사 잘못 만나도 머리 잘못돼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래요? 이혼하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머리 길어요 이제. 여기 길어져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간 꼭 걱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민기 집사님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을 만났나? 어떤 예수님을 만났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대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부터는. 대답이 안 나온 사람은 이렇게 딱 대답이 나와야 해요. 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딱 답이 나와야 해요. 이 7장이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결혼식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식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묻는 거라니까. 이민기 집사님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아리송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민기 집사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박수 한번 쳐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를 모르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습관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 정말 사랑의 결실이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를 한낱 밈을 취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서 그런 사람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셔가지고는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와 결혼했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은 아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난지 아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여러분 나는 그런 단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상상 임신? 결혼도 안 해놓고 무슨 임신을 상상을 해. 결혼을 해야 애가 생기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상대방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서 집을 하나 딱 마련하더니 에어컨 냉장고 사다가 딱 갖다 놔, TV 갖다 놔, 침대 갖다 놔. 여자는 없어.
여자는 없어요 아직. 여러분 상대가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수가 있겠어요?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이민기 집사님이 대표로 대답했지만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은요 갑자기 왜 물어보지? 그러면서 갑자기 긴장하면서 만났다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율법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안 만난 것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만났는데. 오늘 여기 학생들 청년들 예수님 안 만나면서 신앙생활 하면 죽을 때까지 그 모양으로 있다가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인생 종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물어봐.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말고 우리 어른들 중에는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없어. 여러분은 대답하지 마.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께만 묻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봐. 예수님 안 만나고 신앙생활하면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이 조금 어색합니다. 본문이 좀 바울 사도도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나와요. 1절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거기까지. 여기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좀 네가 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신앙의 최우선인데 예수님을 안 만나놓고도 나 말씀 알아. 자꾸 다른 걸로 자기를 위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 결혼도 있어요. 위장 결혼도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 괜찮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여러분 1절 띄워줘요. 그것까지 다음부터는 외울게.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면서 법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말씀 조금은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뜯어보세요. 진짜 신천지들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지 합니까? 엉뚱하게 한다니까요. 잘못 한다니까요. 한 부분만 한다니까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여기서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진 이들이 예수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된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네가 율법을 좀 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지. 네가 법을 안다고 말을 하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해요. 2절로 넘어가 봐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여기부터 조금 비유가 좀 이상하다고요. 바울 사도가 잘못 비유를 들었어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잖아요. 멀쩡한 남편을 왜 죽여버리려고 그래? 이건 조금 잘못 비유를 했는데 바울 사도가 결혼을 안 했어.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이거를 의미적으로 맞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남편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놈의 남편은 못된 남편이야. 매사 지적만 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여러분 순탄합니까? 못 살아요. 계속 지적만 해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정죄와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교회 잘 나와 앉아 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했냐? 하면서 매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말씀이 율법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나와 앉아있고 싶겠어요. 그래도 나왔더니 아유 장로님 오셨네. 장로님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장로님. 이렇게 사랑으로 환영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람이 이렇게 환영해줘도 좋은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이 남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율법에서 어떻게 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율법에서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요 벗어났다기보다는 그러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분명히
뇌가 명석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럼 목사님, 율법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이제 뒤에서 바울 사도가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 뒤에서 율법과 성령의 법에 대하여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뒤로 가면은.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 궁금하셨던 분들은 기다리고 계시고요. 기다려 보시자고요. 한번 그때 얘기할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법에서, 율법에서 따라서 하십니다. 벗어나느니라. 여러분, 벗어났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이 없어지고 그러면 모세오경이 없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무의미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빌미로 바울 사도를 공격했는데 율법 폐기론자라고 공격했어요. 율법을 폐기해도 된다고 바울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똑바로 읽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읽어봐야 해요. 이 말은 벗어나느니라, 이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무의미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은 이 율법 이상으로 우리가 초월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에 더 이상 우리가 매이지 않게 됐다는 뜻이지 율법 폐기론자가 됐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사랑만 하면 되고 말씀은 안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이고, 나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뒤로 바울 사도가 다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받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으로 이것을 더 완성하고 더 깊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 바울 사도가 불편하게 기록해놨지만 이 2절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으로 정죄당하고 판단했던,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율법 때문에 오늘 지켰지만 내일 못 지키면 어떡할꼬 두려워 떨고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벗어나 더 깊고 더 완전하고 더 크고 더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3절로 가봐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여기서 이 말도 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아이고, 이 결혼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런 비유는 여기는 이건 너무 어색해요. 제가 성경학자라면 저거는 이렇게 한 줄 삭제해야 됩니다. 그 뒤에 이 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만일 남편이, 율법이 이제 죽으면 그 법에서 뭐 하게 되나니? 자유롭게 되나니. 여러분,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좀 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을 가지고 착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됐으니 내 멋대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올가 매놓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게 되었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3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 나는 주님과 뭐 했냐면은 여기서 이 말이 나와야 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결혼한 지 가장 따끈따끈한 이민기 집사님밖에 없어. 결혼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네. 밖에 나가서 딴 데 가서 자고 오면 돼, 안 돼요? 안 된다잖아요. 딴 데 가서 자고 오면은 최혜진 집사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가만히 안 놔둬. 그때는 나한테 얘기해. 밟아. 해줄 테니까 그냥.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우리가 노예도 아니요, 주님의 하찮은 미물 취급을 받는 자도 아니요, 주님이 신랑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행복해. 나는 우리 한지영이랑 결혼한 게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그래서 어느 순간 나를 위해서 밥을 하고, 나를 위해서 살림을 하고, 나를 위해서 세탁기를 돌려주고, 저도 할 때 있어요. 오늘도 제가 세탁기 돌렸어요. 아,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잖아? 우리 유민이가 갑자기 감기가 왔는데 폐렴이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집사람이 입원시켜가지고 보호자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 가 있잖아요. 그 집에 딱 가니까 빨랫감이 딱 있는 세탁기 딱 했죠. 근데 그거 했는데 혼났어. 와이셔츠를 건조기에다 다 돌려버렸네. 집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우리 딸내미가 일렀더라고.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고 와이셔츠를 건조기에 돌렸어. 막 아유, 내 전화 잘 해놓고는 그냥 박규영 장로님 와이셔츠는 건조기에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를 사랑하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떤 때는 마음이 아려. 아유, 나 하나 보고 왔지. 나 하나 보고. 나 같은 거 하나 보고 와가지고 저렇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어떤 때는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랑으로 결실이 맺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함부로 신랑을 무시하고 그냥 막 손찌검을 하고 그냥 막 폄훼를 하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교회인데요. 교회가 어떻게 출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기 우리 시온교회를 돈 주고 세워놨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납니다. 교회를 그것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돈으로 투자해서 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출현한 거예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피 뿌려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돈 많은 사람의 것이라고 안 하잖아요, 교회를.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과 동격시 여긴다니까요. 저놈의 종놈은 내 몸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저놈의 종놈은 자기가 키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지. 그 저놈의 노예는 물건이야, 물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사랑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결혼식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결혼식 할 때 이민기 집사님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 했어요? 성원서약을 했어. 신랑,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가 무슨 머리가 될 때까지 신부를 사랑할지어다. 아멘. 이거 맹세했어요. 맹세하겠습니까? 네!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서약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몸과 동격시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격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율법과 성령의 법에 대하여서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다시 얘기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 여러분 신랑 이름 허천재인데 한지영이가 옆에 가가지고 채모시기 이래봐. 아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여러분에게 신랑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이에요. 여러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에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서 간 거예요. 옛날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결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집 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장가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기 집사님은 장가 간 거요. 최혜진 집사님에게 장가 간 거라고. 최혜진 집사님은 이민기 집사님에게 시집 간 거요. 그 사람 하나만 믿고 간 거요. 예수님께 가서 이게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신부로 그 예수님과 살아야지. 여러분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신랑 신부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셔요. 내 신랑이셔요. 아유, 생각해보니까 두 분이 지금 이상한 표정으로 남자분이 보는데,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요? 예수님 안에 우리 다 신부입니다, 여러분. 남자도 신부예요, 신부. 그 예수님께 가서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게 하려 함이라? 결실을 맺어야 돼요. 사랑의 결실을 맺어야죠. 우리 교회가 이거 이루어지면 여러분 교회 부흥, 하나님 역사,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러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에도 그런 마술사들이 있었고 술법사들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행하였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비스무리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잘못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열매는 뭘 따먹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저를 봐주세요. 제가 오늘 깜빡하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거 끼고 나왔어요. 이거 보이세요? 요즘 금값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이거 한 2돈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제가 결혼했다는 증표예요. 제가 시계나 이런 거 잘 못 찹니다. 그런데 반지 왜 끼느냐? 우리 집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끼고 다니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걸 막 드러내고 싶고 그걸 막 나타내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더 정말 결혼한 그 여자, 그 남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남자를 기쁘게 해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까?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주의 사랑 안에서 참 자유를 여러분 방종으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난 잘 모르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귀 기울이는 겁니다. 왜? 난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할렐루야. 5절로 가봐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계속 막 역사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 주님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복음,
오직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역사를 끊어낼 수 없는데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데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율법으로 나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네 하는데 가만히 보면 막 냄새가 나. 무슨 냄새가 나느냐? 여전히 죄의 역사 가운데 빠져있는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다 이겨버려요. 죄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중에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해했지만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계속 역사했어. 그래가지고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막 열매를 맺게 끊임없이. 6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이제는, 여러분 여기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에는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과 결혼한 후에는 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신 것이 창피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결혼하여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뻐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결혼한 이제는, 시작,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게 결론이에요.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기 영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여러분의 순종이 순종되게 하고 여러분의 섬김이 진정한 하나님께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저 여러분 세상 충만하고 그저 드라마 충만하고 그저 도박 충만하고 그저 죄로 충만하다면은 절대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 정신이에요. 성령의 새로운 인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해요. 변화됐다는 말은 여전히 난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야. 목사님 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건드릴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안 변한 거요. 안 돼요. 건드릴 생각도 못하도록 그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약간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막 눈에서 부리부리 하면서 여전히 막 나 건드리기만 해봐. 여러분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해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뀐다니까요. 변화되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목석은 안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놓고는 목석이 돼서는 안 돼요. 말도 부드러워지세요. 마음도 사랑으로 충만해지세요.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기세요. 미물로 내가 취급받지 않고 여러분 노예로 취급받지 않고 여러분 내가 죄 많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 귀히 여기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으로 나도 변화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여러분 부드럽게 목석이 돼서는 안 돼요. 찬바람이 쌩쌩 부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냉담하면 안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압니까? 거기 뒤에 나와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에. 종이 쪼가리 하나 계약서 딱 쓰면 엄청난 거죠. 집을 계약하는데 종이 쪼가리에 계약서를 딱 써놓으면 그 계약서의 효력은 대단한 거잖아요.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율법 조문에 종이 쪼가리에 매어가지고 그 율법 종이 쪼가리에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걸 누가 보여줬냐면
제가 따라가고 싶은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제 목회의 표본이 되는 교회, 초대교회라 그랬어요.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욕심도 없고 정욕도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통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다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는 변화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신랑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으로 여러분 신혼생활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예수님과 신혼생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여러분 신혼생활, 결혼생활 예수님과 지금부터 기쁨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그 삶을 지켜내고 그 행복한 삶을 예수님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반드시 맺으세요. 사랑의 결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여러분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